할렐루야. 신년 주일 저녁 찬양 예배해 주신 말씀 받겠습니다. 계시록 강의 설교로서 15장, 계시록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요한 계시록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핍박으로 인해서 역경 중에 있는 교회의 끝까지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계시록을 바르게 배우고 나면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강의 설교를 들어서 무섭다, 좀 그런 기분이 들거들랑 그것은 잘못 해석해서 일어난 것이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계시록에는 중요한 예표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일곱인의 재앙, 일곱 나팔 재앙, 또 일곱 대접 재앙, 이렇게 일곱 재앙이 세 번 나눠져 나오고요.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 하나인 것이에요. 주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가 겪어나가는 그런 역경과 그 역경 중에 어떻게 승리를 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역경의 원리는 같지만은 강도가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더 어려워져 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곱인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정확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나씩 뛸 때마다 사건이 하나씩 터진다는 것을 보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되어가는 일들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뒤 쓰여진 그 책을 통해서 두셨다라고, 봉에 두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역시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분다고 했는데 그것은 선포를 말씀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하여 경고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나팔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나오는 재앙이 있는데요. 이 대접재앙이 나오기 바로 앞에 일종의 예비종을 치는 것과 같은 내용이 오늘 묵상한 말씀이에요. 대접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막 쏟아 부으신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처참한 그런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기 전쟁을 겪어보지 않으면 아는 분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말로만 들은 분들은 또 저 TV로 이렇게 뉴스로 보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겪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 비참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전시의 휴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갑자기 어디에서 불씨가 붙을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특히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 만민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만 말씀드리고요. 전쟁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에서 인간을 이기주의에 빠지도록 부추겨가지고 이 이기주의에 폭발하도록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되어질 거예요. 또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기근과 전염병과 공해병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서 대접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로다 라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유리바다를 건너도록 하라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리바다에 서 있다는 말은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소고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묵상한 말씀이 그 내용과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찬미를 드렸지만은 홍해 바다에 수장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받은 표적을 남겼던 거예요. 애국 군인들은 다 그냥 수장돼 버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믿음으로 험악한 바다를
건너가도록 격려의 말씀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냥 내리시지 않고 왜 미리 경고하시느냐 하면 준비하라고 경고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헛되이 듣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앞두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비천한 종이지만은 이 말씀을 지금 전하라고 이 종에게 명하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 좀 진지하게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기 전에도 경고를 해 주셨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고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로만 예언해 주었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행동으로 예언했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 예언이 마칠 때쯤 뒤에서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배우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 김문수 경기도지사 했던 분, 저 서울 제일사랑교회 정강원 목사, 교회에 나가서 하는 말이 정강원 목사가 이사야 선지자,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것 같은데 참으로 그럴까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다 어느 정도 짐작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의미가 있는 말씀이니까 잘 알아들으시고요. 어떤 분이 강단에서 나온 말씀 쭉 정리해 보니까 설교한 사람은 우연히 한 것 같은데 자기들이 삶에 다 맞아 들어가더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때로는요 제가 원고를 준비해서 설교 원고를 준비해서 가지고 오면은 그냥 덮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그냥 즉석에서 설교를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중에 아니면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세계 만민 중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했던 원고는 덮어버리고 바로 즉석에서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 말씀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계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록 15장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 거예요. 이 비철한 목사가 설교하다 보면 계시록 했겠지 그럴 수 있겠지요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들이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중심은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은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뭐 가지고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선 분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라고 하는데 앞에서도 여러 번 이적에 관한 말씀이 나왔어요. 이적이라는 글자 옆에요. 이렇게 조그마한 글씨로 3자라고 쓰여 있고요. 성경 밑에 보시면은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표가 나타난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 이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12장 1절에도 큰 이적이 나왔는데요. 그곳에 나온 이적은 성도를 보호하는 이적이었고 여기서는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하는 이적도 있고 보호해주는 이적도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배우는 바로 성도를 보호하는 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재앙을 보고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재앙으로 멸망받는 그 가운데 우리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꼭 심판에는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 공의가 있듯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고통에 빠졌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애굽의 이 큰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재앙이 찬미거리가 되었고 이때도 꼭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배운 후에 걱정에 빠진다면 그건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배운 것이니까 그런 걸 싹 물리쳐 주시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런 재앙이 있으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재앙들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받고 우리 성도들은 그와 정반대로 은혜를 하나님께 받기 때문에 그리고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7 천사가 그 재앙을 진행시키는데 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 앞에서 나온 이 인재앙 중에서 7째 인을 대니까 재앙이 나오지 않고 7 나팔이 나왔고 7째 나팔을 불고 나니까 7째 재앙이 나온 것이 아니라 7 대접으로 연결돼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주기성이 있음을 보여주시요. 교회의 역사를 보는 주기성이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교회들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죄가 많아져 가고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맞고 그 일로 교회가 깨어서 회개하고 또 선교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굴곡 가운데 성장해 갔다는 것을 교회사를 보면 얼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의 대열에 서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우리 한국교회가 대단한 줄로 알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지금 미국보다는 우리 한국이 세계 선교로 제1등 국가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선교의 대열에 서게 된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서구교회가 선교의 패턴을 받고 200년 됐을 때 국민의 90%가 그리스도화 되었어요. 그것을 100년이 됐을 때는 7, 80%가 그리스도화 되었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겨우 20%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부흥을 해놓으라고 떠들고 있는데 떠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본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마지막 선교의 패턴을 받은 줄 알고 책임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심판을 하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완전한 심판을 하시. 하나님의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백성에게는 은혜의 이적이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한 사람에게는 큰 재앙의 심판이 나타나요. 우리 박충원 목사님도 저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2절은 한 절로 되어 있으면서 은혜 받는 말씀이 나오고 5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성전서부터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16장에 가서는 그것이 재앙으로 땅에 나타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2절은 다음 시간에 내일 새벽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세계 만민과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다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 깨어서 준비하게끔 이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아서 다 깨어 기도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 전쟁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외교, 국방 모든 것 다 간섭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